우리 대한민국의 명절인 추석이 있어요. 한가위라고도 하죠. 이 추석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물론 중국도 북한도 이런 것이 있어요. 날짜가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추석이라고, 때로는 또 설날도 있겠죠, 가족들 고향을 이렇게 찾아서 이동을 합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때로는 힘든 것도 있겠지만 가족을 본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이 있죠. 현대사회는 많이 바쁘고 일하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살아가야 돼서 가족들과 헤어져서 사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이렇게 1년에 몇 번에 걸쳐서 찾아가는 겁니다. 가족들이 모일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요, 이 추석 명절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성경은요, 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깨닫도록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명절도 여러 가지 명절이 있어요. 여러분, 잠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이 추석이라고 한다면, 가을이라고 한다면 풍성함을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가을에 주로 거둬들인다라고 할 때 단어가 뭔지 아세요? 추수라고 하죠. 그 말은 가을 추자, 거둘 숫자, 그런 표현이죠. 가을에 거둬들인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추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추수라는 말도 없어요. 성경에는요, 수확한다, 그냥 거둬들인다는 거예요. 영어로 하베스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둬들일 때요, 우리나라처럼 가을에 거둬들이는 게 아니라 봄, 그러니까 5월부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5월부터 한 몇 주 동안에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수확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추수 그러면은 풍성한 거잖아요. 열심히 한 해 동안 농사를 져서 거둬들일 때 얼마나 막 집안에 많이 쌓아두겠어요. 지금은 현대 문명 사회는 그런 게 도시에는 잘 볼 수 없겠죠. 그러나 시골에 가면 아직도 농사를 짓고 나서 보면은 창고에다가 쌀도 쌓아놓고 감자도 고구마도 쌓아놓고 겨울을 이겨내야 되니까 또 배추도 심어서 김장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거둬들일 때 옛날에는 우리나라 이제 민속이 그렇죠. 사람들이 모여서 풍년이라고 막 꽹과리 치고 막 즐겁게 잔치를 벌이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흉년이 들면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아무튼 이 추수, 특히 추석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풍성함이라는 것이 있어요. 풍성함. 정말 그런 풍성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도 가져다 주고 즐거움도 가져다 주겠죠. 근데 아까 우리가 노래를 불렀어요. 호박밭에 호박이, 오이밭에 오이가. 그리고 많은 이런 야채와 채소들이 누가 풍성하게 할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해도 주고 비도 주고 그러니까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풍성함을 온 세상 사람들이 거둬들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걸 모르지. 아니 뭘 하나님이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농사져서 이렇게 풍성함을 얻었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셔서 풍성함을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우리가 알고, 물론 비록 대한민국의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이지만 우리가 이 명절을 정말 감사할 줄도 알고 기뻐할 줄도 알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오늘 본문이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은 추석에 대한 그런 명절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요, 온 세상 사람들이 저 사탄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사실을 아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자라는 과정이 있었고, 또 젊으셨을 때 이제 30살쯤에 본격적으로 자신이 누군가를 말씀하시고 사람들에게,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왕국에 대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요. 자, 다시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을 받을 수 있어요? 구원.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아요. 여러분, 이번에 추석 때 때로는 선물을 주고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과일도 주기도 하고 옷이나 신발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선물을 받을 수도 있어요. 특히 우리 어린 친구들은 돈을 버는 일을 하지 않으니까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부모를 통해서 어떤 선물을 받을 수도 있을 거야. 선물 받으면 좋아요, 나빠요? 좋지. 누가 싫어해요? 선물인데. 근데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선물은요, 이거 줄 테니까 너 이렇게 말 잘 들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선물이에요?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뇌물이지. 조건부 뇌물이에요. 그런 선물은 잘못된 선물이죠. 그냥 주는 거야. 그냥 주는 거. 받으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하나님께서 그냥 주는 거예요. 누구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선물 주는 거라니까. 구원을요. 공짜예요. 뭐 할 것도 없어. 돈 주고 살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구원받으라고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믿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살 수가 있어.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어요. 그 십자가. 예수님을 때리기도 하고요. 창으로 로마 군병들이 찌르기도 하고요.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요. 얼굴에 침을 뱉고요. 역설을 부르고 온갖 조롱과 비방을 하면서 예수님을 아주 치욕스럽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싫어해. 예수님 이야기만, 말만 나오잖아요. 아니, 말하지 마. 아, 나 하면 믿기 싫어. 이래요.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막 기뻐, 막 마음에서 기뻐, 막 설레. 여러분, 우리 친구들 예수님 말 그 이름만 들어도 어때요? 좋아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해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할 일이셨어. 아무나 그거 못해요. 사람이 못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들을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내 죄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더 이상 지옥에 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토록 주님과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함께 한다 그러잖아요.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한다고. 예수님과 같이 함께 사는 거거든요. 이런 예수님을 믿으면 날마다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올라가셨거든요. 나중에 그는 또 내려오셔요. 우리를 데려오려고 공중으로 또 오시기도 하고요. 근데 그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 친구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셔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를 거야.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신대요. 그런 것처럼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11절을 말씀하니까 봐보세요. 우리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전부 다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당시에
너무도 힘들었어요. 로마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기 때문에요, 예수님 믿으면요 잡아다가 사자밥이 되게 하기도 하고요, 일부러 막 고문하기도 하고요, 그랬었어요. 잡혀가면 죽는 거야. 그래서 때로는 숨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때로는요, 지금 터키 지역에 가보면요, 갑바도기아라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땅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만큼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땅굴 깊숙이 들어가서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힘들 때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고 이렇게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친구들에게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나라 민족의 그 추석으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이 가족들과 함께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살든지 죽든지, 오늘 말씀의 10절에 보니까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기 신과 함께 살게 하렴이라. 예수님을 보여줘야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게 이런 기쁨이 있었어, 내게 이런 은혜가 있었어. 혹시 예수님 모르는 친척,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은, 친구들이 있으면 알려줘야지. 내가 경험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알려줘야지. 내가 날마다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 사는 거야. 여러분, 오늘 올 때 우리 친구들이 물론 부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왔지만, 나올 때 귀찮았어요? 아유, 오늘도 시간 돼서 또 교회 가는 날이야,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아니죠. 오늘 가서 예배 드려야지. 오늘 또 예배당에 가서 예수님께 찬송 드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어야지. 오늘 또 무슨 말씀을 들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없이, 아이 졸린데 교회 가자고요, 더 자고 싶어요, 아이 교회 가기 싫은데, 억지로 오면은요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안 기뻐하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함께 있는 사람은요 늘 기뻐요. 힘들어도 힘을 낼 수밖에 없어요. 피곤하고 지쳐도 예수님 생각하면요 힘이 난다니까. 다 쓰러져서 지쳐 있는데도 힘이 난다니까. 더 이상 갈 수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서서 갈 수 있어요. 이런 게 바로 풍성함이에요. 농사 지어서 뭐 쌀이 풍성해지고 고구마가 많아지고 이런 풍성함 말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런 풍성함, 내 마음에 기쁨이 풍성하잖아, 즐거움이 풍성하잖아. 아까 우리 노래 열심히 불렀죠. 내 마음에 사랑이 싹이 트고 있어요, 이러잖아. 이게 풍성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비록 우리 대한민국의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을 보내게 되겠지만,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이 누구시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명령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깨달아서 서로 이렇게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함께해주고 내가 대신 일도 해주고 섬겨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명절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밥 차려주면 밥만 먹고 똥 싸고, 아유, 그러지 말자고요.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부모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까? 시킨 일이 있으면 잘해서 이 명절에 내가 기쁨이 돼야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드러내줘야지, 보여줘야지.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님이 이번 추석 기간 동안에 우리 친구들이 정말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다음 주 일요일 날 확인해 보아서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아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목사님이 10달란트를 우리 친구들에게 지급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근데 부모님한테 물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안 그랬는데 나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안 되니까 정직하게 예수님과 함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보시겠어요? 말만 아니죠? 정말 해볼 거죠? 그래요.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할 겁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